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입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입니다.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 생활을 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동하는 시기였고 또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의 성전 시기가 와서는, 통치 시대 와서는 성막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착 시기 그리고 안정기,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는 중앙 성소에서 이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구심점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정신은 예배 중심의 삶, 즉 신본주의로 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좀 앞에 보면 역대하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어떤 우월감이나 혹은 위대함 이런 것들을 뽐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파나 아니면 특정 어떤 장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택했냐면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람을 누군가를 지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별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지로 특정 지역, 특정 지파, 성읍 이런 걸 택하지 않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은 출신지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목동 다윗을 선택하신 것 역시 세상의 기준에 따른 혹은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학벌 혹은 물질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출신 학교 혹은 출신지 아니면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배경보다도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다른 어떤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사람보다 그의 출신 배경, 지역, 학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십시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좋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착착착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어서 본문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열왕기상 5장 3절을 말씀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된 겁니다.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 소원이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야 안 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이방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정된 터를 딱 잡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인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삶에서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한 신본주의로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는 하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어디에 짓게 됐죠? 어디에 짓게 되냐면은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다윗이 정한 곳, 그곳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역사를 훨씬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지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은 이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일컬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는 또 다윗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며칠 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예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안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다윗이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군대를 또 과시하고, 또 그 군사력, 이렇게 내가 갖추고 있는 군사력, 내 밑에 뭐가 있다는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했었던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있었던 그 사울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명심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사람이기에 주변의 많은 왕들과 같이 잘 조직되어 있는 군대의 힘,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그 힘을 한번 계수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슨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다윗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는 해도 형벌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 혹은 3달 동안에 이제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 혹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만만치 않은 형벌이었죠. 근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자꾸 쫓기는 신세가 되느니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 걸 택하겠다라고 해서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고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신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런 올바른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진심을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내리꽂고, 그제서야 천사는 칼집에 꽂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싶고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자꾸 여기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내 안으로 들여오려고, 내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늘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 이미 그때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역대상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로 가는 터를 닦은 그 성전,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양의 돈이 들었고 또 엄청난 양의 자재가 운반되었고 수많은 노동력이 사용되었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건축의 목적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의 이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경험과 힘과 돈으로서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되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고자 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연장 소리가 나지 않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했던 솔로몬의 정성을 본받아서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겸손한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